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조지 물러처럼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너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루터기에 지도자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의 기도. 자, 저번 주에도 예배소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세계를 움직일 능력을 내가 내 삶 속에 진짜 내 현실에 가져올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자, 우리 지도자들이 오늘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지도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강하게 주장해야 될 게 있어. 주장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아니면 울면서 해달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될까? 무조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뭘 내미는 걸까요? 계약서를 내미는 겁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약서만 내미면 됩니다. 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집을 팔겠습니다. 나는 그 집을 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집을 하나 두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자,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 아주머니 쪽에서 그날이 돼서 이삿짐을 열심히 싸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계약하는 그 집에 가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또 꾸리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나 그냥 집 안 팔래요. 그 계약금 5천만 원 가져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삿짐 센터 불러갖고 다 썼는데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이 집을 빼줘야 돼 또. 갈 데도 없고 집 놔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어.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부동산에 가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날 이사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일방적으로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니까 몰라 나 그냥 이 집에 살 거야. 이 집에 살 거야. 당신 알아서 해 그냥 5천만 원 가져가 몰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우리 사무에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사로이 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내 권리를 찾는 걸 민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398조에는 손해배상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이 안 되면은 돈을 몇 배로 물려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줬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손해배상금 줘! 했는데 몰라 하고는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어이가 없어서 누굴 찾아가요? 그렇죠. 경찰을 찾아가. 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경찰도 이거는 그냥 소송 거세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 그 변호사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울면서 막 억울해서 막 하소연을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난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손해배상을 받아요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변호사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너무 당황하셨겠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 아저씨는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변호사가 있는 건데 그 변호사가 이때 한마디 합니다. 이때 한마디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급 퀴즈. 과연 이 변호사 아저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데이비드가 제일 빨랐어요. 그렇죠! 와, 오늘 우리 야손이 없으니까 데이비드가 달립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당신 그 사람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어떤 계약을 했어요? 이거예요. 그 계약서가 있어야 이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판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가 없으면 당당하지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 389조에 손해배상을 했는데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요. 당신 이래서 당장 집을 빼든지 1억을 주세요. 근데 그 집주인이 몰라 난 1억도 안 줄 거고 난 이 집에서 살 거야 이러면 강제 집행이 들어가요. 민법 389조에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난 안 하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강제로 이렇게 집을 빼고 1억을 뺏어올까요? 누가 할까요? 누가? 경찰이? 대통령이? 맞아요. 시연이가 제일 가깝게 말했어요. 국가가 해줍니다. 그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도 끝까지 그 법을 약속을 안 지키면 국가의 힘으로 강제로 뺏어가요. 한마디로 이 사람하고 약속이 파괴됐더라도 약속 그대로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금까지 받습니다. 2배, 5천만 원에 2배, 1억까지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화낼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계약서.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도 똑같아요. 바울이 막 울면서 하소연했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다급해서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나 진짜 쫄딱 망합니다. 나 너무 아파서 요번에 암이 돼가지고 진짜 쫄딱 망해 들어줘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너무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크게 한번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 계약서가 뭔가요? 그렇죠. 우리의 계약서는 성경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근거는 감정도 아니고 불쌍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잘생겨서 들어주고 이 사람이 착해서 들어주고 이 사람이 너무 안 돼서 들어주고 이 사람이 오래 믿어서 들어주고 절대 아니에요. 얘는 너무 불쌍하니까 요번에 좀 도와주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근거에서만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장소가 어디라고 했나요? 그렇죠. 감옥이라 했어요. 이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 난 세계복음화에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인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나요? 제가 밖에 있어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보는 걸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보는 걸 우리 성도들도 볼 수 있게 성도들의 눈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눈을 어떻게 바꿔달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 예배소서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이 한마디만 하면 되지 100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좋은 걸로 인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만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봤던 게 뭔지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첫 번째 뭐를 밝혀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 눈을 떠야 돼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이유가 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로마 복음화를 하려면 밖에 그냥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를 만날 때까지. 자,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과거 아주 유명한 집안에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멜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이 최고의 학자로 만든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믿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 살인마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사람, 불신앙이 없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소망, 쉽게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민이를 아리스토고와 같이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과거가 왜 이래? 나는 지금 왜 이래?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솔로몬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끝이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훌륭한 기업이 뭐예요? 삼성이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업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불러서는 너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냥 영광스러운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내 기업이야. 이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그냥 지금 우리나라 언어로 말하면 도준아 너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내 기업이야. 내 자산이야 이 말이에요. 내 자산이야.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내 자산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기 쉬워요. 나는 지금 먹을 돈도 없어서 컵라면 먹어. 직장도 없는데 취업도 계속 떨어져. 아, 나는 진짜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속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속 기업이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적이 높으면 자존감이 높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낮았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들으면 자존감이 낮았다가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핸드폰 있으면 자존감이 올랐다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진짜 정체성, 진짜 자존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동화로 들으면 안 되고 자, 실제 나에게 이 말씀이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의 영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자, 아멘. 자,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있대요. 그냥 힘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도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0%만 죽었나요? 100% 다 죽었나요? 몇 프로 죽었어요? 70% 죽었어요? 100% 죽었어요? 1% 죽었어요? 100% 죽으셨죠. 자, 그런데 100% 안 죽어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도 부활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그쵸? 그럼 살아났다 이 말이잖아요. 100% 죽으셨습니다. 100% 죽으셔서는 돌무덤, 이스라엘은 돌무덤에다가 사람을 묻히거든요. 그 돌무덤에 이렇게 묻히셨어요. 세마포 베옷에 이렇게 시체가 되셔가지고 창창 감겨가지고는 돌무덤 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돌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는 예수님의 시체의 유황을 바르려고 온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는 없나?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무능력해 보여도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의 위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고 종목의 능력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생각을 먼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미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미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고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가진 자인데 그들이 그걸 몰라서 걱정에 환경에 속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게 얼마나 압도적인 건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게 에베소서의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돈이 지금 통장에 있어요. 그럼 통장을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뭘 확인을 해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그렇죠. 돈을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재산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재산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확인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꺼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 이렇게 기도한 한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자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누구예요? 영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그렇죠.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자, 여기서 조지 뮬러 모르는 사람. 응? 아니, 저번에 자, 그럴 줄 알고 몇 장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조지 뮬러는 누구나 다 아는 기도에 가장 큰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조지 뮬러. 자, 이름. 자, 이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위인 이름 다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조지 뮬러. 자,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답받았는지. 자, 여기 보이는 고아, 영국의 고아 1만 명을 먹여 살린 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와 같이 후대 사역을 하셨는데 영국의 1만 명의 고아들을 지금 현재 그 고아원이에요. 얼마나 고아원이 큰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그런 고아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고아원이에요. 여기서 저기 멀리 보이는 다 그게 고아원이에요. 1만 명의 아이들을 조지 뮬러 한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대기업 재벌 회장님인가? 아니요. 이 사람이 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다 먹여 살렸을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자, 이분은 기도로만 오로지 먹여 살렸는데 60년 동안 한 번도 이 아이들이 못 먹은 적이 없었어요. 자,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분이 받은 응답은 720만 달러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AI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했더니 약 4,340억 8,730만 원이래요. 이분이 응답받은 게 한 4천억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매일 먹을 빵, 매일 먹을 우유, 매일 먹을 시리얼, 그리고 선생님도 월급, 그리고 건물, 이 모든 걸 합쳐서 이분은 오로지 기도로만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사람들 지나갈 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했을까요? 한 번도 구걸한 적 없어요. 아니면 그 영국에 있는 유명한 부자나 유지를 찾아가서 후원 계좌를 열 테니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산업인이 나도 당신이 하는 사역을 돕고 싶으니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대겠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싫다고 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산업인들의 도움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받겠다고. 그래서 기도로만 아이들에게 먹일 빵과 우유를 끝도 없이 부족함 없이 아이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보호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고아 사역을 해서 되게 좀 보잘것없는 사역을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뭐랄까 지금 말하면 테토남 중에 테토남이에요. 진짜 터프하고 정말 강한 그냥 남자 이미지 그런 분이 조지 뮬러입니다. 왜냐면 이분도 옛날에 양아치 출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분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지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그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도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지 뮬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자, 첫 번째, 자, 이분은 무조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역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안 주시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마음에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기면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피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필까요? 자, 우리 루디야, 뭐 때문에 필까? 뭐 때문에?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보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 성경을 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뜻을 막 살펴. 그 다음에 찾았어.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그럼 뭐예요? 손가락. 이분은 손가락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계약서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면은 이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 계약서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억울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가락을 꼭 짚었다라고 해요. 자, 손가락을 짚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약속을 발견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 조지 뮬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는 지도자 손 들어오세요. 우리 시연이 손 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계약서 기도입니다. 계약서 기도. 한마디로 조지 뮬러의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이 유일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언약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루는 10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대요. 1000파운드의 돈. 그리고 건물. 그리고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분 보세요. 옷도 다 뜯어져 가죠. 그래서 배경도 없고 돈이 나올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1000파운드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자, 그게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죠.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살피다가 언약을 발견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신비 선생님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I am the Lord thy God, which brought thee out of the land of Egypt. Open thy mouth wide, and I will fill it. 자,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입을 어떻게 해라? 크게 벌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채우겠다. 내가 애굽에서도 430년 만에 200만 명을 이끌어냈는데 한 명도 다치거나 아프게 하지 않고 다 이끌어낸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인데 네가 입을 안 열어서 내가 안 채웠지.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다 채울게. 이거 계약서다. 이때부터 조지 밀러는 이거 대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을 열면 채우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들이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저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입을 크게 엽니다. 제게 필요한 건물과 1000파운드의 자금 그리고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뭘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약속했으니 나 이거 청구합니다. 어떻게 내밀면 돼요? 당당하게 내밀면 돼요. 당당하게. 한마디로 조지 밀러가 한 기도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근거가 없어. 말씀에 근거가 없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감정이 호소하게 돼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다 죽일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감정이 호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 그거 슬퍼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게 없기 때문에 들어주셨다가 안 들어주셨다가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조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만 높이고 내 감정으로 호소하고 초조하고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법조항을 들고 무죄를 주장하듯이 판사 앞에서 법조항대로 피해권을 이렇게 송구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뭘 들고? 계약서를 들고. 한마디로 이게 법조항이고 계약서예요. 당당하게 내미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바울이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마쳐요. 자, 아까 읽었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를 믿어도 아무리 천주교에서 기도를 하며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 멀리 댐에 있는 물이 나한테 오려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서 산 넘고 물 건너 저수지에 가가지고 댐에 가가지고 바구니 이렇게 바가지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들고 와야 될까요? 그래야 이거 땀 나오는데 막 샤워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 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물을 내가 쓰고 싶어. 자, 통로가 있어야 돼, 통로. 자, 물이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호스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난데 나에게 실제로 내 현실에 오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 다 주고 싶은데 그 통로가 있어야 돼. 그 통로가 뭘까요? 그 통로가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감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감정에 호소해요. 감정에
아,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내 문제가 너무 위급해. 당장 해결해야 돼.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요. 그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급해요.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근거를 하냐? 나의 열심히 기도하며, 몇 시간 기도하며, 막 방언 기도하며. 자, 이런 게 다 뭔가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적 기도예요. 아니, 이런 거는 절에서 더 잘해요. 절에서. 귀신 들린 무당들이 더 잘해요. 착하게 살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머리에 얹으면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종교적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 온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이것 또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기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내가 행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셔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분의 이름을 잠이 깰 정도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배소서에 다 나옵니다. 1장 13절. 다시 예배소서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1장 13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뭘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할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가 바로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기 계신 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입니다.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1장 18절. 1장 18절. 자, 1장 18절. 한번 전체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뭘 주셨나요?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정체성. 자, 여기서 특급 퀴즈 네 번째. 어떤 정체성을 주셨나요?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자, 무슨 기업? 자, 오빠야. 그렇죠. 영광의 기업이야. 영광의 재산이야. 너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업이야. 재산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되고 가장 기특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공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우리 아빠 엄마한테 뭐 특출난 아들도 아닌데 딸도 아닌데 나는 맨날 야단만 듣는데, 그런 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왜 사람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어. 너는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내 기업이야.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막 어깨 힘들어하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공부 못하니까 보잘것없고, 왜 학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 듣고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어요. 자,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잠시 안 되고 있어도 잠시 방황해도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재산이야.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깁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요, 함부로 놔줘요? 소중하게 다뤄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자, 자존감을 여기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리고 1장 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 창세 전부터 우리 오바댜를, 예쁜 바울을, 아리스토고를 계획해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획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디모데 선생님을 우연히 전시 중에 한 명 뽑아봐 하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완전 추구형이라서 디모데 같이 키워야 되겠다 하고 창세전부터 계획해가지고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고. 자, 우리 지도자들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절대 옆에 친구랑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그런 거 비교하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지도자들을 이끌고 계신다. 자, 그리고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에 뭐가 있다고요? 위력. 그 위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삶 속에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능력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써서 내가 레이저 강성검이 2m짜리가 있어. 접어놓고 주머니에 놓고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어. 그럼 나는 강성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쓰세요, 제발.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내 삶 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걸 이미 내가 다 가졌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 이미 가진 힘의 압도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뭐가 떠져야 됩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 앞부분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기서 140번째 특급 퀴즈. 자,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는 한마디로 뭐를 떠나는 걸까요? 자, 다니엘. 그렇죠. 거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영어는 다 듣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니엘 영어는 다 듣고 있어. 영아. 자, 눈을 뜨는데 마음의 눈 뭘 떠라고요? 영아. 영적인 눈.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간단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엄청난 능력, 그리고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미 와 있는 거 써야 되는데 내가 이 강성검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고 있어. 나한테 그 2m짜리 강성검이 있는데 어딘지 계속 찾고 있어. 눈을 못 떠서 계속 찾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조지 뮬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100시간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내 미래를 앞당겨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우리 브리스길라. 맞아요. 테크 퀴즈 맞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다. 맞습니다. 세상에 어느 반인지 몰라도 너무 예쁘고 똑똑합니다. 자, 자,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자,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열려야 돼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살기. 자, 오늘의 미션 뭐라고요? 기도의 힘으로 살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봤듯이 댐에 있는 물처럼 너무 많아. 그런데 나한테 실제로 오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조지 밀러의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세계를 움직일 우리 지도자들의 기도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자, 첫 번째.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마음. 777도 괜찮습니다. 자, 마음. 일단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리스토고. 진짜. 자. 루디야. 그렇죠. 오, 맞았어요. 성경책 펴기. 자, 성경책을 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급 퀴즈입니다. 다니엘. 아니야. 성경책 피는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빌레몬.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입니다. 성경책을. 그런데 포럼지에도 나오는데 조지 밀러가 성경책 피고 그 뜻을 찾는데 한참 걸려서 아직 못 찾았을 때는 찾을 때까지 기도를 안 했대요. 몇 날 며칠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했지?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왜냐면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 뜻을 살핍니다. 자, 세 번째. 그렇죠. 손가락. 자, 우리 랩런트들 손가락 들어보세요. 우리 지도자들 손가락 들어보세요. 손가락. 자, 잊지 마세요. 손가락 기도를 하자. 자, 잊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 어디다 갖다 대요, 지금? 성경책. 자, 성경책. 한마디로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렇지, 기도. 이제부터 그냥 기도하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없습니다. 네 단계입니다. 네 단계. 조지 밀러가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책을 손가락을 얹어서 아까 영상으로 봤듯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소리 내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냥 계약서만 읽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자들, 내가 마음의 기도 제목을 이제 담았다면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성경책을 그 다음에 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살펴요. 그럼 약속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뭘 얻는다고요? 손가락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손가락 얻는 것은 뭐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대로, 계약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자, 그러면 우리도 그냥 조지 밀러가 응답 많이 받았다고 조지 밀러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근거가. 조지 밀러도 근거대로 이 행동을 한 거거든요. 자, 우리 다니엘? 맞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뭐예요? 뭐대로 구해라? 뭐대로 기도해라? 말씀. 그렇죠. 계약서대로. 말씀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대로 계약서의 기도를 시작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지금부터 손가락 기도를 하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자. 너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기업이야.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야. 자, 우리 지도자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오늘 이 시간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세요. 조지 밀러에게 주셨던 3경제의 축복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말씀에 근거한 계약서의 기도를 하는 우리 지도자들의 기도 습관이 들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가는 세상을 움직일 지도자들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눈을 밝히사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러면 바로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를 부르시되 소망이 무엇이니며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하에 자, 붙잡은 말씀은요? 오니 세입가 건너 온 땅을 덮는 큰 나무로 들이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너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너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루터기에 도단한 자 보혈이 세입가 건너 온 땅을 덮는 큰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항상 기도해 그는 만유의 주제. 넌 그의 자녀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 너 언제나 누리기를.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너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밝히자 너희들 부르심을 지금 이상하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언니부터요. 기도의 살기. 저요. 계약서. 저도 계약서.